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시고 화요일 되는 날에 많은 논쟁을 벌이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오늘 2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아주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답변을 다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꾸짖는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이제 주로 일곱 재앙 뭐 일곱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슬진저 이게 일곱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마가복음은 38절에서 40절 두 절밖에 안 나오죠. 누가복음도 어, 37절에서 52절. 누가복음은 조금 길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딱 두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게 39절까지 한 장 전체를 다 차지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냐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잘 봐라.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것이 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뭐 회향과 뭐에 대한 11조는 하고 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고 그런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누가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니까 이렇게 길게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네. 그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길과 자리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게 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시편 전체를 적기 시작할 때 1절에 딱 나오는 게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냐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복 받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버리고 아무리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복을 받아보려고 세상에서 복을 기다리며 있어도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생각나는 게, 우리 자녀들도 이랬으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킬까 하는데, 젊은 애들은, 자,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 애들은 뭐, 율법적으로 나는 뭘 지키지 않는다. 억지로 나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반박을 하는데,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몰라서 그런데, 이게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주관하는데, 그래서 강압적으로 어릴 때부터 막 때려서라도 이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켜놓으면 3살 때 버릇이 여덟이 가고 어릴 때 배웠던 그게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터가 되는데 이런 우리도 좋은 자리에 나아가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 그래 아까 중에 제가 그 65세, 80세가 65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알고리즘이 알아가지고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알았는지 다 그런 것만 이제 요즘 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 주거 공간 이거에 대해서도 또 나오더라. 그것도 보니까 그 나이가 들면은 30평 이런 건 필요 없고 제일 심플한 동선이 가까운 그런 집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침실 옆에 화장실 있고 딱 거실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여야 된다. 지금 아직 저는 아직도 뭐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뭐 70세, 80세 되고 나면 잘못하면 낙상하니까 제일 동선이 가까운 데로 딱 만들어 놔야 그 집안이 그 뭐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플리파이하고 단순하게 그래서 동선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나이가 들면 아마 진짜 관절이 막 쑤시고 그런 거 그럴 때가 되면은 이런 동선을 단순화시키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 공간이, 사람이 공간을 만드는데 막 집안이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난잡하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공간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이 아주 심플리파이하고 딱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 딱 들어오면 앉으면 뭔가 마음에 쉼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집안이 복잡하기 시작하면 그 자꾸 그 늘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나를 만드는 거야. 내가 계속 뭐 정신없게 만들고 집중 안 되고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공간이 내가 공간을 만들었지만은 공간이 나를 만든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좀 지저분하고 좀 잘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 그래서 내 공간이 나를 만드니까 내가 공간을 컨트롤을 잘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율법 지킨다고 그냥 너무 힘이 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채워놓으면 우리의 마음,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지도자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 저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경계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성도님들도 또 가정에서 또 환경 속에서는 다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말만 자꾸 하고 저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잔뜩 해서 사람들이 막 힘들게는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냥 그걸 안 지키고 이러면 이제 제가 받을 이제 예수님의 징계가 엄청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선생 되기를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사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 하는 말만 하고 모세 하는 행위를 안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고 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성도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어, 저도 정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내 동족이 혈육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거해주고 내가 죽더라도 생명의 그 내 골육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전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원인데 자기가 그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 영원한 그 형벌일진데 그것이라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 이게 지도자의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희생하기는 원하지 않는 그런 저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묶은 사람을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는 사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면 가벼워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짐이 없던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가면 짐만 잔뜩 지고 와서 인생을 그냥 공고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나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도 안 했고, 제 일도 안 했고, 죄책감은 그냥 잔뜩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예배가 있죠. 그러나 어떤 예배는 예배드리고 나면 자유함과 해방, 그 평안, 또 감격, 기쁨, 이런 게 넘치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왔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점점 힘을 잃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꾸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예배를 실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 또 나 자신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집안에서 제가 은혜를 안 받고 있으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자꾸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쟤들은 또 저걸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우리가 만나면 너 이게 걱정이 된다, 저게 걱정이 된다, 자꾸 이렇게 은혜를 안 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짐을 자꾸 지니까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싹 피해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야, 너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오늘 그냥 옷 입은 거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너 진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짐이 벗겨지니까 위로를 받을 곳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심이 될 때 아버지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예수님이 책임 못 지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애들이 뭐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이 참, 예,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고 또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다 칭찬받는 자리, 그래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칭찬받으려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보면 오체 경술이라고 했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고 또 손목에다가 말씀 붙이고 뭐 이러는 거 있죠. 이걸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리마인드만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막 이따맣게 크게 해가지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것도 막 온 손목에 막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야, 봐라, 내가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런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 내면이나 깨끗하게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자기에게 그 학위가 뭐 바울은 뭐 학위가 뭐 박사학위 5개 정도 뭐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되고, 가말리알 문화에 있고, 가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한 하면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건 다 그냥 배설물이다. 이 배설물 같은 이 더럽고 추한 이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자랑 가지고 얼마나 가졌냐, 어떤 지위에 있냐,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게 참 바보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더 크고 귀하게 보이고 있다. 이게 내 자랑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도 호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면 마음에 자신감이 딱 생기고, 뭔가 그 부러울 것이 없는 이 그냥 행복한 마음이 딱 생깁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거, 이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화이슬진저, 이게 몇 번째 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이슬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 한 자들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교인한 사람 못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시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그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차라리 안 오면 되는데, 들어왔다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는 내가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전에서 하다가 문제 일으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제 교회당에 와서 교회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지옥문에 지옥 자식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게 하니까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가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을 하고 말조심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하고, 최근에는 뭐 욕설 파문으로 뭐 또 교회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걸 또 소문을 자꾸 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참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온갖 소문을 내면은
그 유튜브로 진짜 생각해 본 그 부산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인데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교회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소문 내는 사람도 참 이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23절에 보니까 그 화이슬린저 외시간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걸러낼 때 가는 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살이 파리가 혹시 들어갈까 해서 가는 채를 해가지고 막아서 그거를 하루살이가 들어오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낙타는 먹는다는 겁니다.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엄청난 큰 낙타는 먹으면서 조그만 하루살이 그거를 걸러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그러면서 11조 할 때 박하 해안 근처에 이게 밭에서 나는 그 풀도 뜯어가지고 그거 중에 10분의 1은 밭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 더 본질적인 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과 형식 뭐 이런 거는 자꾸 지키자고 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지도자이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우리가 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가 가득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율법적인 행위에서 떠나서 본질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 꾸짖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이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다가 거친 마음 되어서 마음에 세상으로 차서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고 주님이 안에 계시는 그 안식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